어떤 분이 수필을 썼는데 특이하게 시 같은 수필 같은 시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특이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 것 같지만 사람은 나이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그와 함께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는 말이 있지요. 철이 든다는 뜻을 제가 묵상해 보니 바로 인생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진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아무도 장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큰 깨달음이 인생 무상이구나 이렇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공으로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인생 무상 이렇게. 자, 왜 그러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분은 죽으려고 연못 근처까지 갔는데 물이 너무 무서워서 발을 못 튕겼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사는 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또 집도 사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데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잘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탁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100% 인생 무상으로 끝납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여기서 사람의 길이라는 게 뭐냐? 길을 뭐를 이야기할까요? 인생 길을 말합니다. 사람의 길을, 인생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한가? 이유는 뭐죠?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나.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어요. 걸음을 지도한다. 이게 뭐예요? 인생길이잖아요. 걷는 자에게 있다는 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데 간혹 보면 여기 이 말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뭘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로봇이야? 이러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왜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열심히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지 방법이 있나요? 잘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계획한 대로 쫙 가다가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 아픈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에 없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쫙 가다가 갑자기 멀쩡하게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 버려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오는 차가 핸드폰 만지다가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 나와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되나? 벌써 목 잡고 아이고 목이 하고 나왔는데 누가 그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고 나는 걸 내가 뭐 잡을 수 있나요? 방법이 없죠.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게 농사가 정말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비가 올 때 그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바싹 말라버리면 아무리 물을 밖에서 퍼갖고 갖다 줘도 그때뿐이야. 비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물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태풍이 한번 몰아치니까 그 벼농사 지은 거 싹 쓰러지는데 와, 벼가 농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빨리 쓰러지는 거 아세요? 이게 튼튼하게 잘 익으면 확 쓰러지는데 이놈들은 쓰러지면 그냥 겉보기에는 쓰러진 것처럼 보이죠. 제가 벼들을 세어 보는데 얘들이 물하고 가딱 들어갖고 거기서 싹이 나요. 벼가.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이거는 농사 망친 거죠. 이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3, 4일 싹 지나서 가면 거기가 벌써 싹이 이만큼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 농사 한 해 농사도 이렇게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산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산행. 인생의 등산객이다. 인생은. 그렇게 해서 이 고지를 향해서 깃발을 꽂는데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가는 길도 다양한데 다 이렇게 꾸불꾸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정표도 있고 이렇게 있고 가는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어떻게 해야 정상까지 올라가냐? 가다가 암초 들은 길이에요. 암초가 뭐냐? 불행이라는 암초입니다. 살다 보면 불행이라는 암초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길을 가는데 여기까지 갈 때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주면 쉽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그렇고 특히 외국 여행할 때 반드시 가이드가 따라갑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바로 저기까지 가면 되는데도 헤매는 거예요. 가이드가 없으면. 그래서 등산객에도 가이드가 필요하다. 안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내자. 우리 인생길에 안내자, 누가 안내자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안내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문제는 예수님이 안내자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안내냐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안내를 하고 있어요. 길을.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인생길에 안내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성경을 읽어야 설교도 빨리 이해가 돼요. 그 지난번 내가 읽었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 가서 도달하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온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말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죠? 방향.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인데 안내자는 천천히 가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갈게.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과속을 하는 거예요. 과속,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약간 적당하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 그러다고 빨리 도착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 속도를 낸 만큼 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인생이 불행해지냐는 이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만 나오면 모든 거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지는 줄 알아요.
알아서. 제가 수요일 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알아서 책임지는 것은 제가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도 몇 번 말했는데, 자 봐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앞으로 저 가이사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알아서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죄수의 몸으로, 미결수, 이 사람은 재판을 받지도 않은 미결수의 몸으로 죄수가 돼서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가 듣도 보도 못한 전무후무한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렸습니다. 죽음의 광풍에 휩쓸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한다고 하는데 왜 현실을 정반대냐고요.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엉망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단편적으로 보면 안내자라는 것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유라굴로 광풍으로 죽을 것 같은데 몇백 킬로를 가가지고 어느 한 섬에 딱 걸렸어요. 어느 한 섬에. 이게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멜리데 섬에 딱 걸렸어요. 근데 지중해 바다에서 멜리데 섬에 도착할 확률이 0.045%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지중해에서 거기서 바람이 조금만 팍 틀어 북쪽으로 가면 스페인 쪽으로 쭉 올라가고, 다시 잘못 틀면 거꾸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북아프리카 리비아로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바람이 막 흔들리니까 배가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멜리데 섬은 로마하고 시칠리아 섬하고 100km밖에 안 돼요. 바로 여기야. 희한하게 이 섬이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야. 자 봐요. 하나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을 잘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안내자가 분명하면 현실은 거꾸로 갖고 처박히고 돈이 없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안내자라는 걸 끝까지 믿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멜리데 섬은 필요했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 죽음의 광풍에 노출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3개월 동안 푹 쉬었어요. 3개월 동안. 그동안 감옥에 있었고 너무너무 시달렸거든요. 푹 쉬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푹 쉬게 해서, 물론 쉬었다고 해서 놀지는 않았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서긴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속도를 왜 내냐? 내가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니까 속도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믿습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맞지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하라고 믿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절망의 환경 속에 넘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보세요. 같은 배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아마 죄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아마도 죄수의 몸으로 갈 때가 바울이 한 50세가 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60세면 완전한 노인입니다. 우리 지금 한 80 노인이고, 50 하면 거의 이제 곧 죽을 때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많이 못 살아요. 거의 수명이 50, 60이 수명이 끝이야. 그런데 그 약 50세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그 당시에 많이 살은 거죠. 그 사람이 병들었지 아프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 하도 배가 뒤집으니까 먹으면 토하는 거야. 물도 못 먹어. 먹으면 토해버리니까. 14일 동안 억지로 생 금식을, 276명이 금식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젠가 좀 날이 풀리겠지 하는데, 봐요. 태풍이 불면
별도 보이지 않고 태양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가 밤인지 낮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 신랄 같은 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도 다 절망하지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에 뭐 합니까? 본능적으로 뭘 해요? 기도하죠. 이게 본능이잖아요. 그 죽음의 상황이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너 안 죽는다 그 뜻이에요. 로마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여기 옆에 있는 275명의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을 건데 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안 죽는다. 이 놀라운 일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사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으로 갈 때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덕분에 옆에 사람이,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일 이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죽었습니다. 100% 죽었어요. 이 배가 쭉 나가지고 박살 나버리니까, 이미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희한한 건요, 생각해 보세요. 275명 중에 바울 빼고 거기에 죄수가 약 한 100명이 넘어요, 대략 보니까. 그러면 헤엄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명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단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도 안 죽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걸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한 사람 잘 살고 한 사람 인생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가는, 여기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안내자로 끌고 가시는 것은 네가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길을 가는데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등산이라고 하면 정상이라니까 목표가 되죠, 그렇죠? 목표가 되니까 여기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각각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생을 살다가 가요. 한 생을 살다가요. 그런데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살다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후회하지 않고 죽는 게 그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못 가는데요, 옛날에 교육을 받을 때 호스피스 병동 알죠? 암 환자, 시한부 암 환자 있는 그런 병동에 갔을 때 어떤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 지금 가셨는데요, 목사님, 내가 살았을 때 제대로 할 걸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으니까요. 아, 진짜 잘 살다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도 먹어야 하지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살면서 내가 매번 선택을 하잖아요. 옷도 뭘 입을까를 선택하듯이 음식도 뭘 먹을까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인데 후회 없는 생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 좋은 선택을 해요, 나쁜 선택을 해요? 10가지 중에 좋은 걸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은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고 어떤 음식은 먹고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런 걸 피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후회 없는 삶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고 가는데 나를 멀쩡히 살려준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 이걸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나를 살아주는 사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죽어가는데 난 안 죽었어. 살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살아야 할 이유죠. 내가 아직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그걸 빨리 깨닫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살려줬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요만큼은 할지 몰라도 확 줄어들겠죠. 그러나 아무리 살려줘도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고 사는 사람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예.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후회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정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4월 13일과 20일 날 초청주일 행사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아주 귀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